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나라가 돼버리고, 남유다는 작은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이어져가는 나라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왕을 찾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이 11명 중 19명 중에서 몇 명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어느덧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며 저주받아야 될 삶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익숙해져서 중요하지 않는 믿음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익숙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데 나가면은 그래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인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익숙하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 내 자식만 아니면 내가 갖다 버리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익숙한데 그 익숙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잊어버리면은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돌아가시면은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가 늘상 있는 것 같지만 익숙하다 보니까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익숙한 예배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생명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 익숙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해 갑니다. 말 안 들면은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항복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근데 말 안 들면은 아주 그 나라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나라가 일어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는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다가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그냥 연장되면은 너가 모르니까 증표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에 10도나 해가 앞으로 가는 걸 원하냐, 해 그림자를 해가지고 해시계를 통해서 해가 뒤로 가는 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거는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해 시계가,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점점 그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가요. 그냥 하나님을 이제 제껴두고 하나님 믿는 거는 내려놓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 3당들을 다시 세워버려요. 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믿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보다 이것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른 것과 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5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다가 이 성전을 나눠가지고 하나님 제단도 있지만 여기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도 놔뒀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사발에다가 이게 하나의 그 어떤 그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하나님 아멘.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별에게 빌고 날에게 빌고 이러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왕이, 더군다나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점점 중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는 이렇게 다른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교회에 누굴 드리는 것이에요? 무당을 들어오게 하고 점치는 자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점 좀 보고 가. 그리고 부족도 써주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에게서 이 왕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 자기가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놔두고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절하면 큰일 나. 예수님 믿으면 절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에이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다 알아서 해 주셔. 뭐 잠깐 절하는 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덧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다음 주에 가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 유월절을 그 있는 무교절이 다가왔어요. 이게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해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이 너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니까 이들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돼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은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타내더라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지만 점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만 예수님이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을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요? 팔아먹을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넘겨줄까?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해요.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한테 할 짓입니까? 아니죠.
어느덧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님도 팔아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쉽게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이 이제 있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도 아버지 것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더 열심을 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보다도 더 열심을 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쉽게 알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22절에 그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절대 이 영적으로 문란함과 무너짐이 복된 질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 국민이 암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요시야라는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8세의 왕이 돼요. 8살의 왕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요시야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요시야를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복음을 듣고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를 잘 돌봐줬을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었거든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조카를 어떻게 해요? 잘 보살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2장 5절에 보니까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어요. 어느덧 나라가요, 하나님 믿는 나라였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성전은 돌보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전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면서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졌다라는 거, 부셔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으니까요, 요시야가 드려진 예물 같은 것들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성전을 이렇게 보통 수리하는데, 부서진 데를 수리하는데 써라 하고선 성전 수리를 이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두 번째, 말씀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숨겨졌던 말씀을 발견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성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물 새는 거는 볼 수 없어도 교회에 물 새는 거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신방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저 문 있잖아요. 저 문이 아주 좋은 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 문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문 열어도 열렸는지 모르잖아요. 닫으면요, 바깥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저는 문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수마을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꾸미면서, 예배당이 소예배당이에요. 그러면서 문을 하나 만드는데 문이 방음되고 하는 그런 문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건물에 나가는 뭐 여기 이게 비상계단 쪽 나가는 문 같이 생겼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방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비상문 나가는 문 같은데, 그러면 얘기를 하기를, 알아보니까 그 문이 몇백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아, 문이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방 가서
제가 문이 너무 좋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일이지만 우리 김명규 장로님, 김윤기 장로님이 전문하신 거잖아요. 전문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배 시간마다 막 문이 열면은 막 덜커덕 소리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동제일교회에 문을 새로 걸어가는데 아주 좋은 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데서 가서 좋은 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좋은 문을 하신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든 문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문이라니까. 성전을 좋게 보는 분 계셔요. 근데 성전을 싸구려로 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낮에 한번 와보세요. 햇빛이 비치면요, 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여기에 오색 그 빛이 쫙 비쳐요.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분이 계셔요. 성전을 싸구려로 보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8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당연히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말씀을 훼손하니까 말씀을 숨겨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써서 마친 후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둬라. 그래서 언약궤 곁에다가 그 율법책을 다 갖다 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막 훼손하고 성전을 막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니까 제사장들이 이것을 봉헌함, 이 헌금을 드리는 그 봉헌함 거기다가 숨겨놨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찾다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발견한 것이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있어야 될 책이, 있어야 될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가 신방 가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시죠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다른 데 얘기 들어보면은 성경을 찾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 여기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러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책을 교육받기를, 물론 성경책이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타넘어 댕기지 말라 그러고, 함부로 던지지 말라 그러고, 아무 물건이나 이 위에다 두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들 있어야 될 말씀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이 없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 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발견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22장 11절에 어떻게 해요? 그 율법책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1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진노가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했더니 찾아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라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 앞에 놓였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 버리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찾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선지자 훌다, 이 왕이 뭐라고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를 찾아서 자세하게 좀 듣자 하고선 이것을 물었는데 여선지자 훌다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마음이 부드러워,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요, 감동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잘못된 것을 다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의심됐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강팍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오히려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너가 마음을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졌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리기로 하신 것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이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는 우리에게 회복의 예배고 구원의 예배고 생명의 예배고 축복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에 요엘이 그때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전혀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서 남은 게 없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요. 메뚜기 재앙이 휩쓸고 가가지고 이렇게 큰 재앙이 휩쓸고 간 것이 기록될 정도로 큰 재앙이 휩쓸고 가서 먹을 게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면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마음 행위만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행위만 옷 찢지 말고 진정한 너희의 마음을 한번 찢어보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을 드려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정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을 만났냐면은 이 남편인데 아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내가 소중한데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갈 때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은 메모를 한대요. 왜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아내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두 분이 아주 그냥 정말 사랑이 나이가 그때 당시에 한 60에 가까우신 분인데도 사랑이 그냥 늘 하트 뿅뿅인 것이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곳은 뭐라고요? 여보 뽀뽀 좀 할까 했더니 가족끼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의리로 산다는 거. 의리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똑같은 사랑이 저럴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구나.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날로 더 사랑을 많이 하시고 자녀도 사랑하시고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부부와의 사랑도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은 옷만 찢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마음을 찢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너희들 마음을 찢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전투전장님 생각나네. 이 말씀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와 전제물 이 곡식까지도 다 없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으면은 지금에라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생겨나게 해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못 깨닫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더 악으로만 치우쳐 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말씀을 찾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분별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심써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써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힘써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편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힘든 것은 원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편한 예배가 익숙해져요. 내가 안 하고 내가 보는 예배가 익숙한 것이에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려지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으며 분별하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보는 예배에 익숙해진 것이에요.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다시 발견되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힘써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해요. 막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도 들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워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힘써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합시다, 이러면서 정말 힘을 내더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올 한 해 지나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힘써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주님 앞에 힘쓰는 것 없으니까 주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팔아먹더라고. 나라가 중요하지 않으면 나라도 팔아먹는 것이에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으면 가정도 버리는 것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근데 믿음이 중요하면요 하나님을 힘써서 섬기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한 행동들이 충격적입니다. 23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제사장과 부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하는 집기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불상도 있고요,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뭐 죄송하면 요거를 좀 알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 잘못된 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어요.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게 형상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빌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마리아상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빌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선 마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덧 그 집기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굿하는 뭐 장구도 있고, 뭐 이거 꽹가리도 있고, 굿하는 뭐 옷도 여기다 하나 걸어 놓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말씀만 없어버리면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것을 내다버려서 불사르고 어떻게 해요? 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5절에 보니까 산당에서 분향하며, 예루살렘 주변에, 이 교회 주변에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바알과 해와 다렛을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뿌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문란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말씀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다 정리하고 분별하고 끊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줄였는데 마지막 7절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냐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에서요 아세라를 위해서 시장 짜는 여인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요 아세라를 위해서 시장을 짜다가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창들과도 성관계를 갖고, 남창들은 누구냐면은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면은 그 남자들하고도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요? 성전의 뜰에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동성연애 뭐 이런 일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벌써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에요. 정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큰 나라가 말씀을 발견하니까요 분별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게 악한 것이구나. 여러분도 우리도 말씀 없어버리면요 주일이 우스워지는 것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귀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이 발견되어지니까, 말씀이 있어지니까,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합니까? 21절에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날을 주셨는데 이거를 안 지키고 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가룟 유다는요 유월절 명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래서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지나가면 없어지는 한 해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내게 주어진 한 해에 정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의 날을 지키며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올 한 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버리게 되는 것이요, 떠나게 되는 것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생명의 구원의 날들, 그 믿음을 갖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으로 새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